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5천 명은 좋게 돼 보입니다. 여기 말고 벳세다 들녘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거. 날은 저물어 가고 다들 배가 고파 보입니다. 어딘가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만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들판에 있는 5천 명을 좋기도 먹인 사건 말이죠. 많은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한 명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어디서 사서 먹이면 좋을까요? 어디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9절에 그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59절을 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앞에 있었던 5천 명을 먹였던 사건을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때 그 사건의 의미는 뭐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란 해석을 또 담아 주셨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는 그 답을 이렇게 알려주셨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어디서 사서 먹이면 좋을까? 내가 떡이라 말씀하신 주님. 자, 떡을 어디서 사서 5천 명을 먹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객관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사지선답니다. 하나를 골라보시죠. 1번, 시장에 가서 떡을 사온다. 2번, 한 어린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는다. 3번, 내가 곧, 왜 웃으세요? 3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구한다. 오늘 4번이 있어요. 4번, 배달의 민족이나 625에 전화해서 시킨다. 답이 뭐죠?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힌트도 안 드렸는데 참 이상하게 역시 우리 부성교회 성도들은 최고입니다. 3번을 맞췄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다른 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정답을 2번으로 잘못 알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번 뭐였죠? 한 어린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는다. 오늘 벳세다 들녘에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5천 명을 들판에서 먹이신 후에 그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 설명과 해석을 그래서 오늘 깊게 묵상해 보려 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이 해석과 묵상,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본문을 깊게 바라보면서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판에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어린이와 보리떡 5개의 정신을 빼앗기고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하여 저 앞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라니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6장 48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이죠. 5천 명을 먹인 떡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가 곧 떡이라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펼쳤던 것이다. 자, 이제 내 생명의 떡인 내가 떡이니까 나를 먹고 여기 5천 명이 그때 살았던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내 살을 먹는, 생명의 떡인 내 살을 먹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이 말까지 하고 싶었던 게 예수님의 본질이었어요. 이걸 하고 싶어서 잠시 벳세다 들녘에 마침 많은 무리들이 배고픈 현장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일을 벌이신 거죠.
55절에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을 먹으라고요. 자, 이 이야기하기 위해 잠깐 앞에서 하나의 오병이어를 빌려 오셨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 오병이어를 바라보고 어린이의 희생을 바라보며 어린이처럼 섬기고 희생합시다. 여기에 이상하게 인본주의적으로 가게 돼서 예수님은 너무나 답답했던 거죠. 왜 자꾸 어린이를 바라볼까? 여긴 내가 주목받아야 되는데, 내가 살인데 나를 먹고 앞으로 영원히 살게끔 해주고자 잠깐 이거는 예화로 들었었는데 이상하게 왜 이것만 사람들은 집중을 할까? 아니나 다를까 이 시대, 아니 전 시대 2000년의 역사를 거쳐 사람들은 그게 필요했어요. 눈에 보이는 5개의 떡 덩어리가 필요했어요. 누군가로부터 나왔던 한 사람 대상 어린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영적인 것을 외면하고자 바라봤던 게 5개의 떡이고 어린이를 바라봤던 거예요. 한 어린이의 작은 희생에 우리 시선 빼앗기지 맙시다. 이 시간에 이 본문을 제대로 묵상할 기회를 어린이 때문에 잃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절 여러분들 보세요. 맨 앞에 위에 빨간색으로 혹은 다른 색깔로 성경 6장의 제목이 적혀 있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던가요? 오병이어라고 적혀 있습니까? 제목. 6장의 제목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오병이어요? 오병이어라고 혹시 적혀 있는 성경책 있으세요? 바꾸셔야 돼요. 5,000명을 먹이시다라고 제 성경책에 돼 있어요.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그 먹일 때의 마음과 사랑이 이 본문의 핵심이며 5,000명을 능히 먹일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과 실력이 이 본문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먹이시는 예수님을 마땅히 묵상해야 되며 먹이실 수 있는 권능과 자격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먼저 사랑으로 먹이시는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먹이시는 분. 예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는 데 있었어요. 구약 성경 내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충성으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이야기세요.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날이 마치 저물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보니까 굶주림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살려달란 얘기예요. 마치 날이 저물어요. 인생이 저물듯이, 미래가 저물듯이, 희망이 저물듯이 날이 저물어 가는데 사람들은 꼬질꼬질하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굶주려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탈출구, 메시아, 구세주, 그들을 꺼내줄 자를 찾고 있어요. 메시아 대망사상이 무르익어 있어요. 메시아는 언제 오는가? 예수님께서 오셨죠? 당신이 진짜 참 메시아이기에 이들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메시아의 관심은 백성을 살려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려내는 일이라면 일시적인 살림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는 것에 예수님은 거기까지 보셨죠. 여기 당장 한 끼의 밥 도시락을 싸줘서 지금은 배부를 수 있지만 내일 아침에 다시 배고플 것 아시죠? 영원히 살려낼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배가 고프고 날은 저물고 있고 그래서 떡과 고기를 줘 허기를 채우게 하시고 육신적인 배고픔을 달래주는 것 간과할 수가 없었어요. 메시아로서. 그러나 이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배고픔 뒤에 숨겨있는 그들의 사상과 가치와 중심 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영적인 굶주림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걸 고치고 싶었어요. 영적인 굶주림 채우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우매한 군중들은 잘못된 메시아 사관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들은요 하나같이 뭘 바랬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랬어요.
눈에 보이는 거 뭐 하나 고쳐놓길 바라고, 뭘 행정적으로 바꿔주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자기들에게 밥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그 집을 마련해 주기를 원했어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어요. 정치적 리더가 필요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의 문제만 절실해 보였죠. 빨리 속히 메시아가 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어요. 또한 그들의 사상적으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서기관들,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받아 그들이 다 타락하고 찢어졌기에 천박한 사회의식이 무르익었고, 거기에 사로잡혀 율법주의의 노예, 물질주의의 노예가 돼 있어요. 잘못된 전통과 삐뚤어진 문화 환경 속에서 영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고 육의 생명에만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들은 당장에 배고팠기에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아들 야곱처럼, 아니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이라도 팔아치울 기세였습니다. 에서가 그랬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다 팔아치웠어요. 영적인 것을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에서를 버렸어요. 거꾸로 영적인 것, 그 축복의 계승권, 장자권을 그토록 사모했던 야곱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성경책을 다 쓰셨어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말이죠. 당장에 배고픈 이 현실, 영적인 언약의 계승권 따에 우리도 관심을 둘 여유가 없는지, 오늘 이 벳세다 들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조회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고 푸시케의 생명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조회는 영의 생명, 진짜 생명, 조회. 푸시케는 숨쉬는 생명, 물리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 푸시케예요. 조회에는 관심이 없고 푸시케, 먹고 사는 숨을 쉬는 그 생명에만 다들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군중을 살려내셔야 했고 이들에게 진정한 영원히 사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어요. 온전히 영적으로 살려내야 했어요. 이들에게 영의 생명, 진짜 생명, 교회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요,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우매했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혔고 죄의식에 늘 사로잡혀서 율법으로 따지죠.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저거는 또 어떻고 이건 합리적이지 않고 율법에 비추어 온통 죄만 부여하고 있는 시대, 영적인 것은 다 메말라져 오직 물질만 보이는 시대, 대제사장들의 타락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그것이 그대로 흘러내려가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천박해졌고요. 주변에는 온통 저질 문화가 압도해버리는 시대. 천박해져요. 사람들이 위에서 무너지고 지도자들이 무너지면 백성들이 천박해져요. 아무 말이나 막 해요. 저질 문화가 압도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푸시케가 아니라 조회의 생명을 온전히 건지고자 계획을 실천하고자 이제 본격적인 일을 펼쳤어요. 그때 이제 보니까 벳세다 들녘에 5,000명이 모여 있었고 배고픔에 굶주려 있었고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던 거죠. 이 우매한 군중들이 요구하는 가짜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진짜 참 메시아를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가 예수님의 관건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선에서는요,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영적인 갈등에 시달린 게 더 심각했죠. 이 길 잃은 백성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들은 육체적으로도 육신마저 너무 지쳐 있었고 고달파하고 있었어요. 피눈물이 나왔어요. 육신으로라도 잘 살고 있으면 될 텐데 육신으로는 완전히, 영의 생명은 다 망가져버린데 육의 생명마저도 너덜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늘 이런 마음에 우선 저들을 사랑으로 먹이시고 사랑으로 살리세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도 똑같을 거예요. 우선 저들을 사랑으로 먹이시고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먹이시고 살리세요. 먹이시고 살리실 거예요.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 참 좋은 분이셔. 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셔. 떡을 주셨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다음 페이지가 기독교예요. 그 다음 페이지가. 늘 기독교가 여기까지만 바라보기 때문에 힘을 못 얻는 거예요. 가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반쪽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가 진짜인데, 예수님 만나 한 끼 식사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렵니까? 교회에 왜 나오세요? 예수님 왜 만나셨어요? 한 끼 배부르게 먹으려고요? 아니면 영원히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요? 영원히 풍성한 삶을 누리고자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가야 돼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그 다음 장면에 초점 맞춰야 돼요. 바로 뭐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을 먹인 사건을 통해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이것, 예수님의 권능과 자격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권능과 자격. 여러분들 어디까지 생각하세요? 예수님 누구세요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들 설명하세요? 주변에 또 어린 자녀들에게 어디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누구세요? 정체가 뭐예요? 어떤 자격으로 계세요? 능력이 어디까지인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을걸요? 진화론이 우리를 휩싸고 있어요. 천지 누가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거기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건 안 믿건 예수님 창조하셨어요. 성경 전체에서 창조를 얘기할 때 예수님 절대 하나님은 믿으란 말을 안 해요. 보래요. 보라. 내가 창조한 것을 보라. 우리가 믿었다고 창조입니까? 창조를 믿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창조하셨어요. 보래요. 증거를 다 심어놨대요. 밝히래요. 과학이 발달해서 그 증거를 찾아내래요.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증거를 찾아보래요. 아직까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 그 증거를 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온 천지에 다 이미 묻어놓으셨어요, 증거를. 그런데 우매한 백성들도 진화론에 속죠. 중고등학생들 교과서에 이미 진화론으로 도배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자격? 그냥 내공을 잘 쌓은, 돌을 잘 닦으신, 우리에게 친절하게 떡으로 배부르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해 주는 분이십니까? 천지의 창조주십니까? 종말의 심판주십니까?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원한 메시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시장에서 떡을 사다가 5,000명을 먹인 게 아니잖아요. 진짜 앞서 말했듯이 배달의 민족에서 시켜서 먹인 게 아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잠깐 빌렸어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라고. 실제 씹는 맛을 주시려고. 왜? 조금 있다가 뭘 할 거니까.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만찬을 떼실 것이니까. 성만찬 의식을, 성찬식을 거두시고 그 다음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신을 버리실 것이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성찬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제 이 5덩어리 떡덩어리를 눈에 보이시고 씹는 맛을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 씹어 먹어봐라. 실제 마셔봐라. 보리떡 5개는 그냥 인간 편에서 이해할수록 스쳐 지나갔을 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샘플이었어요. 예표라고 그러죠. 표적이래요. 예수님께서 쓰신 말로 표적. 실제로 육신의 떡을 먹여주며 굶주림을 달래주신 것은 차후에 진짜 올 것, 성만찬이라든지 진짜 올 예수님의 어떻게 실제로 먹는지 그것을 정보를 주고 제공해 주시기에 잠시 맛만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제공할 메인 디쉬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너무 굶주려 있는 백성들이 그 순간 너무 불쌍해서 우선 밥 한 그릇 차려주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 다 떠나 저기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니 이리 오너라, 제자들을 고기 잡으러 다시 세상의 물질적인 그 고기, 오병이어의 때 먹었던 그 고기 맛을 찾아 또 물고기를, 생업을 향해 나아갔던 그들에게 오라라면서 뭐래요? 조반을 차려주셨죠. 숯불에 고기를 구워 제공해줘요. 씹어 먹어봐라. 자, 아직도 이해 못하겠느냐죠. 이제 영원한 양식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살 준비를 다시 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펼치실 당신의 이 메시아 사상, 생명의 떡인 영생을 주고자 하는 이 일에 지금 이들에게 그저 밥 한 그릇, 한 끼 식사 제공했어요. 왜죠? 다시 목마를 거다. 내일 아침에 다시 배고플 거다.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요. 오늘 식사 제공했죠? 내일 아침에 또 배고플 거예요. 내일 아침 또 목마를 거예요. 이제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라고 그 다음 말할 차례인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 썩을 양식을 쫓지 말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썩을 양식이라 말하고 있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라. 썩은 양식만 쫓으면 다시 외로워질 거예요. 내일 다시 배고플 거예요. 다시 시달릴 거예요. 다시 굶주릴 거예요. 다시 비굴해질 거예요. 다시 짓밟힐 거예요. 육신의 것만 또 쫓으면 내일 깊은 한숨 또 쉬게 될 거예요. 또 비굴한 채 굶주린 채 들녘을 날이 저물 때 헤매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거 막으려고 해요. 영원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싶었어요. 진짜 메시아로서의 직무를 이제 감당하려 합니다. 썩을 양식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먹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십니다. 뭐죠? 당신께서 친히 그 양식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자신이 양식이 되고자 결정, 나를 먹어라. 이 떡의 출처는 하늘입니다. 49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 그랬죠. 49절을 보세요. 출처를 밝혔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51절을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래요. 이것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살, 나를 먹어라 하십니다. 이 선언은 매우 충격적인 선언, 매우 충격적인 순간인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촉구하고 계십니다.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는 말씀으로 또 재촉하십니다. 54절에서는 이렇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를 가졌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확인시켜줘요. 뭐예요? 마지막 날에 종말 때에 심판 때에 거기 계시는 진정한 심판의 주 메시아로서 당신을 스스로 다 노출시켰어요. 요한복음 6장은 위대한 장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직접 다 당신이 누군지를 노출시켜 버리셨어요. 밝히셨어요. 정체와 자격을 밝히셨고 권능을 밝혔어요. 여기에 몰두해 보란 얘기예요. 교회가, 우리가 지금 다니는 이 교회에서 뭘 위하여 여기 있는가?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누군가를 어느 선까지 보는가? 한 끼 식사 보리떡 5개로 우리 배를 채우실 분으로 여기고 여기 앉아 있는지,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 저 심판의 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메시아 심판의 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여기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정면으로 묻고 있는 장면,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자격이에요. 예수님 누구였어요? 창조주였어요. 예수님 누구예요? 종말의 심판주예요. 진정한 메시아세요.
이것을 가르치려고 앞서서 잠깐 5,000명을 권능으로 기적으로 먹여주신 걸 보여줬어요. 실제 씹는 맛을 주시려고 자 이제 왜요? 성찬식을 펼치시려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살을 다 쏟아내시고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던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제 씹는 맛을 가르쳐 주려고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면서 떡을 씹게 하셨어요.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는 맛을 주셨어요. 씹어 먹으라고 말이죠.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5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살리는 거예요. 앞서는 잠시 잠깐 5,000명 한 끼 식사로 배고픔을 임시로 멈춰놨지만 이제 이 떡을 먹는 자 영원히 살리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드리며 공동체 안에서 교제 나누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중에 가끔 5,000명 먹일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와 같은 위대한 체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오병이어 체험까지는 많이들 합니다. 와, 나를 먹이시는구나. 이 위기 때 나를 살리셨구나. 내 기업을 기적적으로 이끌어가게 하셨구나. 위험에서 나를 막아주셨구나. 이런 체험들 하셨잖아요. 이게 오병이어의 체험이에요. 5개 물고기로 살리셨구나.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이게 한 끼 식사밖에 안 된대요. 이건 믿고 멈출 것인가, 신앙생활을. 이것만 해주면 다 되는가. 오병이어 같은 이 위대한 체험 한 건 됐는데 이 감격이 너무 귀에 다들 거기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오병이어. 어린이한테 나왔지. 오병이어. 기억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교회를 다니게 돼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교회를 다니고. 오병이어가 보이고 어린이가 보여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자꾸 물질을 추구해야 돼요. 5개 떡을 요구해서. 그리고 어린이를 찾아가요. 누군가 나를 도와준 사람을 기억해버려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영혼의 풍성함을 찾는 게 아니라 또 그 사람에게 기웃거리는 거예요. 뭐 또 받을 게 없는가. 사람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감격인 건 알고 너무 귀한 사람 어린이인 건 알지만 너무 귀한 보리떡 5개인 건 알지만 여기만 머무르게 되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교회 다니는 게 맞아요. 육신의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회에 기웃거리는 게 맞고요. 좋아요. 예수님께서는 맞아요. 사랑으로 먹이시고 사랑으로 살리셨어요. 그거 우리 다 충분히 누리셔야 돼요. 충분히 이미 누리고 있어요. 햇새도로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데 충성으로, 인애로, 사랑으로, 자비와 인자로 바라보시는데 형통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일방적인 아가페 사랑 다 덮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형통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기본이란 얘기예요. 거기까지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가 진짜 기독교의 정면 승부라는 곳이에요.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이거는 간식이에요. 샘플이에요. 다시 배고파져요. 끊임이 없어요. 어린이를 추구하면. 떡을 추구하면 끊임이 없어요. 이제 뭐예요? 이 표적을 해석해야 돼요. 오늘 가버나움에서 해석해 주셨듯이. 신앙생활의 메인 디시를 먹으러가 돼요. 영생. 도대체 영생이 뭔지 막연하잖아요. 이게 구체화돼야 돼요. 매일매일을 영원한 현재에서 살아야 돼요. 풍성하게 영생을 누리는 자는 틀려요. 표정이. 판단이 틀려요. 사고방식이 틀려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오병이어에서 이 떡덩어리 5개와 전면전을 치르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찾는 것 26절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오늘도 우리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 있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표적으로 보란 얘기예요. 오병이어 그 보리떡 5개는 표적이란 얘기예요. 근데 왜 표적으로 안 보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떡만 바라보냐. 이건 그저 표적이다, 예표다, 예화다, 썩을 양식이다, 내일 다시 배고플 거다. 이건 표적이니까 해석해내란 얘기죠. 숨겨있는 저 표적에 숨겨있는 뜻을 해석해내라고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떡덩어리 5개와 전면전을 치르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오병이어의 그 떡덩어리 5개 추억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 샘플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메인 디쉬를 먹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생명의 떡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책상 앞에 있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이 무거운 거 들고 다니죠. 저 뒤에 많이 있지만 스크린에 맨날 띄워놓지만 이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운동. 왜요? 생명의 떡 깨물어 먹을 거예요. 이거 읽으세요. 피우시오. 매일매일 읽으세요. 매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며요. 생명의 떡 진짜 여기 있어요. 이게 읽혀져야 영원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해석이 돼야 이 말씀 붙잡으세요. 묵상하고 먹으셔야 돼요. 또 하나 생명의 떡 어디 있습니까? 성찬식이에요. 우리 매주 성찬식 해야 마땅하지만 사정이 안 되죠. 교회들이 소규모로 있을 때 매주 성찬식 해도 좋아요. 원래 매주 성찬식 했어요. 초대교회 매주 성찬식. 그 떡과 그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가는구나, 함께 살았구나를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사랑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거룩한 손 내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해하겠습니다라고. 성찬식의 떡과 잔을 형제들과 함께 매일매일 나누듯이 우리 매일매일 주 안에서 형제와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이루시고요. 또 구역에서 또 전도회에서 나이별로 또 구역별로 여러 번 한 차례 두 차례 터치하시고 또 교회에서 섬기는 모양으로 교사로서 터치하시고 성가대 찬양팀 또 안내팀 새가족팀 여러 군데 속하셔서 심지어는 또 토요일날 앞에 나와서 청소하는 가운데 또 터치하세요. 몇 번씩 사람이 터치돼야 돼요. 터치가 안 되면 고립돼요. 그래서 이 끈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으로는 부족해. 아무 터치가 없어요. 악수마저 안 하고 나가면 무슨 터치가 될까요? 계속해서 터치하세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살아있는 성찬식. 서로 교제해야 돼요. 대화를 들어줘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서로 덮어주고 화해하고 힘내게 응원해주고 또 잘못된 것 고쳐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생명의 떡을 떼어가며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며 영생을 복 가운데 형통하게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